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감사합니다. 주님이 빛이십니다. 주님이 빛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간교한 뱀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의 내용이 뭐냐?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의 유혹은 너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겁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줍니다. 남편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는 이상한 욕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욕망이냐 하면 자신이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성과를 내도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과시하려고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게도 능력 과시의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외쳤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외침은 다른 설교자와 달랐습니다. 다른 설교자들은 회개하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회개하세요. 너부터 회개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땠느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본을 스스로 먼저 보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은 잠자리와 먹을 것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는 낙타 털로 만든 옷 한 벌로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석청은 나무나 돌 사이에서 발견되는 야생 꿀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얻는 방식이 아니고 먹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삽니다. 메뚜기를 잡을 수 있으면, 석청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날은 하나님이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메뚜기를 잡을 수 없거나 석청을 발견할 수 없는 날에는 그 광야에서 다른 먹을 것을 공급받지 못하기에 그냥 굶습니다. 먹고 자는 걸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면 그 외침은 다른 설교자와는 무게가 달랐던 것입니다. 회개의 본을 먼저 보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기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기 위해, 세례받기 위해 찾아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있는 그 광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 장면 자체가 정말 장관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땅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러한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게도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의 업적을 칭찬합니다. 자연히 세례 요한의 마음에 자기의 이 성과를 과시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계속 사람들을 통하여 충동질합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야, 네가 해놓은 성과를 봐. 너 구원자의 자리에 올라도 돼. 이러면 거의 메시아나 진배 없지 않아? 너 그러면 하나님처럼 위대한 일을 한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라고, 구원자의 자리에 오르라고, 메시아의 자리에 오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오늘 말씀 1장 8절 보세요.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마귀의 유혹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고백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아파르네오마이입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에게 지혜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지혜도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부인하는 것, 자기 부인입니다. 모든 참된 변화의 출발점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 그분이 아무리 큰 성과를 내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그건 결국 바벨탑을 쌓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국교회에도 위대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과시하고 자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고 말하고 내가 위대한 교회를 세웠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들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바벨탑을 쌓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한동안 먼지만 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정한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계속 유지되는 건 오직 하나, 자기 부인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에 선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기다려야 합니까? 내가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혼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둠의 지배에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둠의 지배에서 내 이웃들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나에겐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이 지혜와 능력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을 비추고 있는데 왜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까? 이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 헬라 말로 카타람바노입니다. 뜻은 붙잡혀 있다, 체포되어 있다, 생포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빛이 와도 그 빛을 빛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어둠은 영적인 어둠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혼돈의 어둠입니다. 그래서 혼돈의 어둠에 사로잡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혼돈 속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고,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비로소 빛을 발견하게 하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고 빛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어둠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어둠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기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대림절은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인정하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착각에 빠져서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그리고 자신이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생각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주님이 오시지 않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가면 리전트 칼리지라고 하는 좋은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영성을 가르치는 교수 중에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여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안식이라는 책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책에서 마르바 던 교수는 사람들이 왜 쉬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단 한마디로 진단합니다. 왜 사람들은 쉬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처럼 능력 있게 되고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에 그들에게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마르바도는 안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이란 하나님처럼 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부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구원자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박윤희 선교사님이 쓰신 책 안고 우는 기도자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인천에서 선교사님이 기도 세미나를 열 때 한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쁜 그러한 자매 한 분을 부모님이 억지로 그 기도 세미나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이 자매는 첫날부터 부모님을 향해서 왜 이런 이상한 데를 데리고 왔느냐고 막 화를 냅니다. 그 화는 부모님에게만 퍼붓는 것이 아니라 세미나를 인도하는 강사들에게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함을 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너희 중에 누구라도 증거를 내놔봐. 너희들 다 위선자들 아니야? 이 자매는 모태신앙으로 부족함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다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했습니다. 30살이 넘어가면서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마음에 들어오자 믿음의 사람들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점점 멀리하다 보니까 고립되었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는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박윤희 선교사님은 그 자매를 보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기도하는 중에 이 자매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자매의 마음은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또 어둡고 깊은 동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줘봐. 나는 지옥 갈 것을 생각하니 기뻐. 이렇게 계속 외칩니다. 선교사님이 결국 다른 사람들을 다 방에서 내보내고 이 자매와 단둘이 있게 됩니다. 자매는 계속 외치는데 그 외침이 단둘이 있으니까 다르게 들립니다. 이렇게 들립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아무도 내게 하나님에 대해 전하지 않았어요. 정말 주님을 알고 싶고 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지옥에 가기 싫어요. 이렇게 이 자매의 외침이 들리니까 한없이 이 자매가 불쌍해졌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자매를 꼭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눈물이 되고 눈물은 통곡으로 바뀝니다. 주님, 이 딸이 오늘 꼭 치유되어야 합니다. 고쳐주옵소서. 이 딸 안에는 사악하고 끈질긴 사단이 있습니다. 이 사단을 쫓아내 주십시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이 딸을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주님이 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 자매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손목을 칼로 그으려고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손이 버들버들버들 떠는 손으로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손목을 그으려고 하는 그 자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이 자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선교사님은 즉시 자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왜 자살하려고 했느냐?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내가 죽으려고 했을 때 내가 널 살린 걸 아느냐? 너는 이제 죽지 않을 것이다. 회복되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내가 겪었던 오랜 고난을 통해 경험하고 만난 네 하나님을 온 열방에 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교사님이 기도하자 이 기도를 듣고 자매가 철푸덕 바닥에 주저앉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깨질 것 같지 않았던 단단한 마음에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그 자매는 치유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또 믿음의 부모님께 불순종했던 것들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사죄하는 순종하는 자매가 되었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믿음 위에 서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품이 있는 자매가 됐습니다.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결국 다 무너지게 하시는 먼지나 펄펄 날게 하는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내가 구원자가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주님이 유일하게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변화 또 변화가 유지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변화의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고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권세로 주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늘 주님의 동행을 구하며 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셔서 이 놀라운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 그의 마음의 생각의 삶에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